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과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0면과 구약 성경 435면에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배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새로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 설교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인 어릴 적 그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예배자의 삶에 나타내는 능력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다윗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목동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사건들을 겪으며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큰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설교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의 삶의 시작도 작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낮에는 광야의 더위와 밤에는 그 추위에 맞서고 또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거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금과 비파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상의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의 사자와 맹수들과 싸우며 자신이 기르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는 용감한 목자였고, 그런 모습은 훗날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골리앗을 죽이는 용감한 군사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목동은 왕과 전혀 일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삶의 예배자 다윗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다윗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을 대신할 왕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았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의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잘생기고 또 이 몸도 좋기 때문에 그 엘리압이 마음에 딱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이 찾는 자를 찾지 못하고 또 나머지 6명의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윗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새는 막내 아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막내라는 표현은 다윗이 그만큼 아버지 이새에게 막내로 인정받지 못했고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을 부르게 하여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어릴 적 목동 다윗은 아주 평범하고 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한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일상의 삶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은 목동이라는 비천하고 또 낮은 삶 속에서도 일상의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의 중심에서는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7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중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 레바브는 인간의 심장을 뜻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과 그의 인격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의 그 겉으로 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 인격적인 삶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일상의 삶을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그 중심의 마음에 인본주의와 성공, 자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며 2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연약하고 누구한테도 보이기 싫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본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자인 다윗의 삶의 능력 속에서 그 예배자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악령이 자리 잡으면서 이 사울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이 번뇌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또 고뇌하며 심한 공포에서 벌벌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두려워 떨며 번뇌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벌어지는 이 상황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 기뻐하라는 그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이 절망 속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뻐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능력은 어떠한 절망과 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늘에 참된 기쁨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괴롭혔던 악령이 다윗의 예배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일상에서부터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는 소문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수금의 소리로 찬양하고 그들의 억눌리고 힘든 삶을 위로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신하 옆에 있는 이 소년 중 한 사람으로부터 이미 유명한 예배자인 다윗을 데려오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 구하게 하소서.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신하들이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의 치료를 위해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왕의 수종을 드는 이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목동으로서 그 당시에 소문난 또 수금 연주가였습니다. 이 수금이라는 악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현악기 중 하나로 여러 줄이 달린 작은 하프와 유사한 이 목관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보다 더 연주를 잘하고 또 당대 최고의 목관악기 연주를 했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고 사울 왕이 낫게 됐을까요? 또한 소년이 그 18절의 말처럼 다윗은 음악적인 재능 외에도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감하고 또 언어가 유창해서 사울을 낫게 한 것일까요? 그것이 결코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울 왕을 낫게 하고 악령이 떠나간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18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예배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통해 예배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임재가 있는 특별한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의 힘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의 능력이 사울 왕을 낳게 했고 또 악령이 떠나가게 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낮은 자리와 또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능력으로 일상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의 시간도 하나님의 삶으로 예배하시는 복된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의 시간을 통해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